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15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 가지 유명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죄인, 잃어버린 것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는 같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범죄한 나의 이야기이고 범죄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 2명의 아들 중에서 1명의 아들, 그리고 그것을 찾은 자는 찾은 것에 비하면 분에 넘치게 기뻐했습니다. 99마리의 기쁨보다 1마리를 찾은 양으로 인해 기뻐했고 1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손익이 맞지 않게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온 즉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고 성대하게 잔치를 벌여주었죠. 이에 타산이 맞지 않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의 렌즈를 가지고 이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세 번째는 그들은 잃은 것을 찾은 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렌즈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입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이 왜 잃어버려졌는지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이유보다 잃어버린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자는 100마리나 되는 많은 양을 치고 있지만 한 마리가 비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또한 둘째 비유에서는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은화인데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일 돈이었는지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않지만 아주 작은 돈, 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셋째 비유에서는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앞선 비유에서 나오지 않았던 잃어버림에 대한 이유가 이 비유에서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이 받을 유산을 받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 가정들은 유산과 상속의 문제로 남남처럼 적을 지고 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경우도 돈이 얽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그들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죠. 첫째 비유에서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이런 1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그 양을 찾았죠. 방치된 99마리가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분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마치 99마리와 1마리를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 1마리는 다른 99마리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둘째 비유에서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구문 찾아내기까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드라크마가 굉장히 소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행위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적극적인 표현은 없지만 20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재산을 들고 나간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몰골을 하고 돌아와도 먼 거리에서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가득했던 둘째 아들과 달리 아직도 거리가 멀 때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도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목을 안았다는 이 표현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주변의 시선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아버지의 행동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지냈기에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옷은 더러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어떤 상태였던지 그의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안아주고 심지어 입을 맞추어 그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발적으로 집을 나섰기 때문에 미아를 찾습니다 라는 공고가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선 이후부터 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잔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찾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비유에서 비슷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잔치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잔치는 혼자서 즐기지 않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고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특별히 셋째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모든 잃어버린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감사할 테지만 자신이 지난날 지은 죄가 있고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잔치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확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잃은 것을 찾을 때 공통된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함께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큰 아들이 등장하죠. 이는 이 비유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대상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늘 아버지의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둘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를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하고 분노를 표현했죠.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살았던 것 같으나 마음은 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곧 나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열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한 우리가 거룩하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잃어버린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보고 달려와 어떤 상태에 있던지 끌어안아 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남편이나 자녀가 나의 이웃이 어떤 상태이든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